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겪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말씀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도 설교 시간에 좋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분은 없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말씀 듣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늘 다른 도시도 그랬지만 에베소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귀신을 섬기고 또 미신, 그리고 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이 세공업자들이 자신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동안은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을 팔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공업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정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큰 소동이었고 큰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도 그 소동도 금방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동이 그친지라.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소리, 진리가 아닌 소동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소리는 금방 멈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리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소동이 그치고 나서 바울이 떠나가기 전에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더욱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권면한 뒤에 그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합니다.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가 육로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배가 아니라 육로로 그가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 성경에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그때 용어에 성찬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에 바울이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은 안 봐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30분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밤중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도거라는 청년이 3층의 창문 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말씀을 재미없게 오래 전한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았던 유도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앞에 있는 청년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연세 많은 어른 성도님께 그 청년이 졸면 좀 옆에서 깨우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재운 사람이 깨워야지.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하냐고. 여러분, 명쾌한 해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울의 잘못입니까? 유도고의 잘못입니까?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될 그 주일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성찬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유도고가 그냥 떨어진 것뿐이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도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도고가 살아나게 되죠.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이 옛날에 끝난 것으로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유도고를 통해서 보여준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대단하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유도고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날이 셀 때까지 계속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중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마술사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의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야 돼요. 그러나 자신은 떠나지만 이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떠나는 그때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게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느라 날을 새겨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느라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목사의 책임이 크죠. 말씀을 재밌게 전하면, 말씀을 잘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해주면 왜 밤새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셰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 주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겠습니까?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는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예화를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예화를 들어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두 딸이 이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에 MSG가 너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서 좀 MSG 좀 빼세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귀에 좋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밤새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유도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유도글을 보면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도글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피곤하면 집에 가야죠.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버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쉬어야 내일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힘들면, 내가 피곤하면, 내 일이 많으면 언제나 말씀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내 피곤한 몸이 우선이에요.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을 챙겨야 내일 또 일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다가 내일 직장에 가서 졸면 그게 무슨 민폐인가. 그래서 언제나 내 몸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도고 청년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졸음이 오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유도고는 참 대단한 것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날이 셀 때까지 그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생활이 늘 그런 것 같고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형편이 되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도 않아요. 언제 성경책을 열어봤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일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배웠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은 자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늘 그대일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고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뱀은 800일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거북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 말씀을 먹지 않게 되는 걸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거나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뒤돌아서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교회는 강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이벤트를 끌어다가 하는 그런 이벤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자체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가졌어요. 올해 우리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갈 것인가를 함께 세미나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주어야 되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도 말씀을 전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한 것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도시가 바뀌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욱더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가 아이들도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묵상할 수 없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묵상이 되는 아이들이나 우리 장년들은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고는 어디 있다가 떨어졌습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은 불안전한 곳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유도고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기대고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 안전하지 않은 직장, 안전하지 않은 내 경험, 내 삶,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창틀에 걸터 앉아서 우리가 마치 그곳이 안전한 것인 것처럼 그곳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20대, 30대에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어딘가를 기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를 기대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도 되는가? 여기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가? 여기에 내 몸을 기대도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틀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한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진짜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죽음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고가 그랬어요. 유도고는 잠깐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날이 새도록 말씀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도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살아났고 그의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유도고를 통하여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 진리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테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말씀이 진짜였구나. 진짜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통로가 유도고가 되었던 거예요. 유도고는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사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다시 살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회계획 세미나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어떤 특별한 여행지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함께 그냥 머물며 함께 하며 그냥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날 우리의 주제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는 동안 어떠셨는지 자신들의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역도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제는 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죽은 자 같았던 나의 모습,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고백을 하셨어요. 또 한 분은 본인 말대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공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때 여기로 부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오지 못했다,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면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온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죽은 자 같았던 자가 이렇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우가 너무 좋습니까? 이분들은 10,000명,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대우를 해야 뭐가 이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은 죽은 자 같았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자. 그 말씀이 각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각자를 다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기대어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말씀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형편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머물지 마세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에 머물면 죽은 자 같았던 우리를 그 말씀이 다시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나는 역사를, 위로를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능력 있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기대어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편과 상황 따라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졸리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기대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형편 따라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편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지 않은 물질, 안전하지 않은 터 위에 내가 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창틀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다른 것을 배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깊은 하나님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도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말씀으로 날마다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곳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머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형편에 따라 상황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도 하고 그냥 뒷전이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내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내가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 창틀에 하나님 걸터 앉아 사는 삶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음란을 이기고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주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며 하나님, 이 땅은 오직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갇혀 있지만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그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의 근원이 떠나며 암의 근원이 떠나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